너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나비를 맞춰서 변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이겨라.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된 꿈일세. 이화는 세상 지나서 저 천상 강도로 주 예수 맺는 대보로 온 세상 되기에 하나님 말씀 시편 71편이지요. 시편 71편입니다.
71편 1절로 마지막 24절입니다. 시편 71편. 우리 1절부터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무리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못돼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정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었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신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정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시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이루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공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누가 시를 썼는지 저자도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늘 시편 앞에 두는 제목이라 하여서 혹은 이러이러한 누구의 시, 어떤 것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뭐 이렇게 그러한 저자가 등장했었는데 오늘 71편은 저자도 보이지 않고요. 또 어떤 사건이 배경이 된가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요, 혹은 어떤 자들은 에레미야가 저자일 거라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내용에 쓰여 있는 그러한 어휘들,
또 그 표현들을 바라보았을 때 아무도 시편을 많이 기록했던 다윗의 저자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추측할 따름이지요. 특별히 본문 21절을 다시 봐보세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이루하소서.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해달라는 말은 여러분 그 저자의 신분이 아마도 왕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해달라. 여러분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것보다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그러한 나라, 아마도 그래서 이 시편의 주인공이 저자가 다윗일 거라라는 그러한 여러분 추측이 더 강하게 인정되고 있더라는 거지요. 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인생 말년에 가장 안타까운 사건들, 두 아들들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사건이 있었지요. 아마 이 두 아들들의 반역은 다윗이 그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가 겪었던 그 숱한 고난과 결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아마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안타깝고 가장 괴로운 사건이 이 사건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적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주가 누군? 여러분 그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저 예부에서 다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낳은 내 아들들이 나를 반역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나와 전혀 관계없는 여러분 저 동네 다른 동네 사람이 나를 욕하면 아이고 저 사람 또 그런갑다 라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내게로 가까이 오면서 내 친구가 나를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괴로운 건 뭐예요? 내 자식들이, 내 자녀가 여러분 아버지를, 어머니를 혹은 여러분 반역한다는 이 사건은 아마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그가 직접 겪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 겪음보다도 그게 뭡니까? 그의 심적으로, 그의 마음적으로 너무 부끄럽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키웠던 자식이, 어떻게 그렇게 애기중지 여러분 키웠던 그 자식이 아버지를 반역한단 말입니까? 이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았을 때 아마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상황일 거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버렸을 것 같고요. 도대체 이게 지금 뭔 일인가?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숨만 푹푹 쉬면서 그렇잖아요. 얼굴에 웃음기는 이미 사라져 버렸을 거고요. 어둡고 침침한 가운데 이게 내가 사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라고 그렇게 탄식과 탄식에 여러분 삶을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든 것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한 절만 봐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겪어오는 이러한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아니 지금 그 인생 말년에 뭐가 소망이 있어요? 자식마저도 그를 반역해버렸는데 신하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내가 키웠던 내 아들들이 나를 반역했는데 무슨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뭔 소망을 품어요. 품기는 그러잖아요. 또 봐보세요. 뭘 하겠습니까?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사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주께 영광 올리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여 주께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얼굴을 못 들어. 우리 그러잖아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 자식이 나를 반역하고 내 자식이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여러분 혹은 그 안에 어떤 마을 어떤 지역 안에 여러분 그렇게 구설수에 오를 때 이거 참 부모로서 얼굴 들기가 어렵잖아요. 왜요? 왜 그래요? 어찌 보면 부모가 자식 잘못 키운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오늘 14절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나는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다시 봐보세요. 당시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고 어렵습니다. 누구 한 사람 낙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다윗 버렸다. 하나님 다윗 버렸다. 다윗 버렸으니까 저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분 그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그가 어떻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합니까? 이방의 나라들도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셨고 여러분 혹은 여러저런 반역들도 다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식에게 여러분 다윗을 넘깁니까? 다윗 살았던 성예루살렘도 그는 빼앗기게 되고 정처 없이 도망자 신사가 되어버린 이러한 다윗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같이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을 버리셨구나, 더 이상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지 않으시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더욱 찬송하겠다라고 이 고백을 했다는 말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소망과 찬송, 인간적으로 다윗은 지금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따져본다 한다면 그 입술에서 찬송이 아니라 탄식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 독서를 퍼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망을 품는다, 더욱더욱 찬송한다는 이 말은 다윗이 정신 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꼭 배워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관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관이 되어야 합니다. 뭐예요? 구속사적 인생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라고요? 구속사적 인생관이라는 말을 써요. 구속사적 인생관이라는 말을 여러분 쓰더라는 사실이에요. 구속사적 인생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예요. 구속사적 인생관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지금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이더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껏 그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도우셨던 사건들을 똑똑히 알고 있어요. 과거에 그 어마어마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다윗을 도우셨다는 사실을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본문 3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3절에 뭘 하겠던가요? 본문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사라져버렸네요. 본문 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심이니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지금껏 그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숨을 바위가 되어주셨고 지금껏 하나님은 나의 여러분 구원의 반석이 되셨고 여러분 요새 산성이 되었던 것을 그는 오늘 시편에서 확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인 인생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뜻이 아니에요. 뭐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구속사적인 인생관이에요.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셨고 산성이 되셨고 요새가 되셨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 되셨고 다윗은 이 모든 과거 인생을 속에서 살아온 삶을 통해서 늘 그가 똑똑하게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이 나의 피할 산성이요 바위요 구원이었다는 그 분명한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의 전체를 어쩐단 말입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오늘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뭡니까? 구속사적인 인생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체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내가 지금 그걸 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난을 봅니까? 문제를 봅니까? 환경을 봅니까? 아니요. 그걸 볼 것이 아니라 뭘 보란 말입니까?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아이고 그가 너무 충격이 많이 받았구나. 그가 너무 큰 충격을 입었어. 그래서 제가 지금 저런 소리 하지. 그런가요? 아니요. 다윗은 뭡니까? 구속사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암담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디 얼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이 틀림이 없지만 다윗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흔들리짐 없이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구속사적인 인생관 때문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구속사적 인생관이요. 내 삶의 전체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만 바라본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손길.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은 여전히 암담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당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구속사적 인생관이 다윗으로 하여금 오늘 이 고백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상황이 어떠든 간에 환경이 어떠든 간에 누가 어떠든 간에 내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간에 그것에 내가 주목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지금껏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시험으로 인하여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근심하기보다도 크게 기뻐한단 말입니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구속사적 인생관을 가졌기 때문 아닙니까? 바울 사도 봐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 아니 뭘 기뻐해요? 내가 뭘 기뻐해요? 근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다가 당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실망 낙심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주의 그 여러분 구원의 손길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어땠어요? 그 모든 것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 말이 됩니까? 망해야지요. 여러분 혹은 그렇게 낙심해야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구속사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우리 인생을 앞뒤에서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성도는 내가 지금 당하는 그 문제, 그 시험, 그 시련, 그 역경, 그 환난, 그 고통, 그 슬픔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구속사적 인생감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차라리 이방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크게 당해버렸단다면, 아니면 그의 가까운 신하가 반역했단다면 아이고 그래 속상하다. 근데 또 그렇게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아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반역했다니까요. 자식이 부모를 버렸다니까요. 이건 사실 자식도 욕먹을 일입니다만 누가 더 욕먹을 일이에요? 부모가 더 창피할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거 어디 가서 누가 앞에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한다. 무엇 때문에요? 구속사적 인생관이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구속사적 인생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서 좌절하고 주와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어디 구속사적 인생관을 가지고 오늘 다윗처럼 고백하십니다. 나는 항상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곧 주를 바라보는 거지요. 주를 더욱더 찬송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구속사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가 있고 아버지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러한 어려움도, 아버지 생각지 못한 그러한 환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한다 할지라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에 우리가 눌려서 그 고난에 하나님 휩싸여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난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내 삶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구속사적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간구하는 소원들 이루어 주시고 주님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관 구속 사덕 인생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길, 하나님의 그 섭리의 선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문제를 보지 말고 내 주변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구속사적 인생관으로 주님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다윗처럼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4일입니다. 돌아온 주일입니다. 주님 귀하고 귀한 주소 감사드려 주가 지금껏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구속사적 인생관으로 내 하나님의 주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늘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인도하시는 감사하는 아름다운 저희가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아울러 사장령 천청주일입니다. 너무도 귀한 생명들